우리 찬송가 149장, 찬양하심으로써 고난주간 우리 넷째 날, 목요일 날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모든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별그가 우리를 위해 쓰셔. 149장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 4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 서로 발을 씻겨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견에 성전에 올라오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주셨던 예수님을 행적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참여하고 그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한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전날 이 목요일날 많은 일을 하셨어요. 뭐라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족시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죠. 떡을 가지사 내 몸이라고 얘기하셨고 포도주를 들어서 뭐라고요? 나의 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고도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다락방 강화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하셨던 그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에서 설교하셨던 부분들 뭐란다?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뭐합니까? 중보기도하러 어디로 갑니까? 기드론 시내 저편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 다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세족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는 거죠.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는데 너희도 서로의 뭘 씻어주라? 발을 씻겨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가 세족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고난주간 목요일을 보낼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족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하는 참된 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섬김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섬김입니다. 고대 중동의 지역은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신발도 없이 다녔습니다. 맨발로 외출했다 들어오면 발가락 사이에 많은 모래도 들어가고 때도 끼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어주는 물이 있었고 발을 씻어주는 뭐가 있었습니까? 노예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들은요, 주인이 바깥에서 돌아오면 대하를 준비해서 물을 담아서 주인 발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발을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그 후에 주인 노태미가 집으로 들어가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노예들이 하시는 그 일들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생된 자들은 선생된 자로서 행위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종들과 같이 뭐 하시고 있다?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렇게 주인된 자로서, 선생된 자로서 자기보다 하위에 있는 사람들 뭐 하더라? 씻겨준다는 거죠. 이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에 보면 이 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 3장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용변을 보다라는 뜻하는 것입니다. 용변을 보다. 또 사무엘상 24장 3절에도 길가 양에 우리에게 이른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간다. 뭐예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발을 가리던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 뭐예요? 용변이라는 게 치부잖아요. 치부를 뭐예요? 드러낸 것을 갖다 뭐한다? 덮어주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목요일날 우리가 오늘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요, 섬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주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또 뭐요? 남의 치부를 뭐 하는 거예요? 감싸주는 것, 감추어주는 것,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는 거죠. 어떻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가고 또 이웃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뭐다?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자로서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서로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뭘까요? 관계의 본보기입니다. 관계의 본보기.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관계도 맺어가고 부부간에도 관계를 맺어가고 자녀들과도 관계를 맺어가고 이웃과 관계도 맺어가고 내 일터에서도 뭐요?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그 관계의 본보기로서 보여주는 게 뭐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쌍방향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담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그러한 관계로서 우리가 맺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쌍방향적인 것으로 우리가 서로 섬겨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뭐요?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건가? 우리는요, 관계의 본보기를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서로의 섬김이 없으면 관계의 본보기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관계의 본보기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된다? 섬겨가야 한다는 거죠. 관계의 본보기예요. 따라서 관계의 본보기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세상의 어떤 관계에 뭐예요?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라라는 것입니다. 저기서 말씀에서 보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했는데 절대로로 거기 보면 숫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집에서 찾아보시면. 근데 그 절대로를 눌러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뭐가 있어요? 영원히 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그럼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는요, 교회 안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들보다 본보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관계를 맺어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뭐요? 관계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내가 주 안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주 안에서 당신이 함께 예배드린다는 소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관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으로서 오늘 목요일을 보내자는 것입니다. 관계의 본보기. 그걸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참 어렵잖아요. 그러나 관계의 본보기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무슨 날이 되어주면 좋겠다? 고난주간, 목요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거죠.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중요한 게 뭐냐면 겉옷을 벗고, 누구의 겉옷입니까? 예수님의 겉옷입니다. 예수님이 씻기서 겉옷을 벗었다는 것. 겉옷을 보면 뭐가 있어요? 당신이 옷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옷은요, 이렇게 포도처럼 이렇게 두 개, 커튼 같은 걸로 몸에 이렇게 대충 두른 겁니다. 우리처럼 속옷이 발달한 게 아니에요. 안에 뭐 메리아스가 있구나, 뭐 라운드 티가 있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벗으면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상반신이 뭐 할 수밖에 없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반신을 드러냈다는 게 뭐예요? 내 모습이 이래. 나를 이걸 뭐 해줘? 받아줘라는 것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수용성이라고 생각해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의 모습도 볼 때, 아,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생각하면, 아, 나 저 사람한테 발을 씻기 싫어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겉옷을 벗었다는 건 그의 뭐예요? 맨몸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수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요, 관계의 본보기를 보기 위해서는요,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포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페르조나, 노래도 있잖아요. 페르조나가 뭡니까? 가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이중성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어떤 실장이 자기가 법을 만들었는데 5%밖에 못 올리는데 한 달 남기고 뭐 얼마나 올려가지고 문제가 되고, 또 어떤 국회의원이 그걸 대표 발의했는데 자기가 정했던 5%보다 더 많이 벌어서 뭔가 문제가 되고 시끄럽잖아요. 그게 다 느끼면서 우리가 뭐예요? 사람 다 누구나 뭐가 있다?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의가 없다는 거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말은 그 이중성까지도 뭐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자, 수용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자, 이게 바로 서로의 발을 뭐 하는 거다? 씻겨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의 치부도 보게 되어지고, 누군가의 이중성도 보게 되어지고, 단점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속마음도 때때로는 알게 될 때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정죄하기보다는요, 뭐하냐? 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겠다. 그 사람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 그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뭐라?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오늘 마음껏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먼저요, 뭐요? 오늘 목요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관계를 맺기로 올 때, 그가 때때로는 이중성으로 올 때도 있고, 단점을 가지고 올 때도 있고, 도끼를 품고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받아주면서 관계를 맺어가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오늘도 보낼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주님께 주셨던 말씀처럼 서로의 발을 씻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김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관계의 본보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때때로는 내가 볼 때 보기 싫고 냄새나는 단점이라 할지라도, 이중성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서로의 관계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예담가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삶도 인도하여 주소서. 생업과 일터도, 아버지 사업장도 하나님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어미가 새끼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 날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오늘 하루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짖고 주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